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리라. 압살롬의 종들과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로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가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리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새벽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후에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압살롬은 이 가택연금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돌아왔으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으나 자유롭게 뭔가가 살지 못하는 어색한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택에 연금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은 머리를 매전 이렇게 잘라내면 그게 막 200세겔이 되어서 왕의 저울로 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탄성을 지르게 할 정도로.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름답대요. 압살롬이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그의 누이 다말도 아름다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의 이름도 뭐라고 짓습니까? 자기의 누이와 똑같이 다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딸조차도 어땠습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압살롬은 굉장히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충분히 끌 수 있을 만한 외적인 모습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뭐랄까요? 그 리더십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언변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전략가이기도 하고요, 지략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랄까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토요일 날 새벽 큐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왕을 만난 이후로 왕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송사를 다 해버리고 누가 낫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왕보다 압살롬이 낫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일이 벌쳐지게 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뭐랄까요, 압살롬은 누구의 모습이 보여지냐 하면 결국에 누구의 모습이 보여지냐면 이게 살짝 이렇게 오버랩되는 가운데 누구의 모습이 살짝 이렇게 드러나게 되냐면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누굴까요? 사울의 모습이 살짝 드러납니다. 사울 왕 아시나요?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왕,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줬던 정말 용모가 멋진 다윗.
사울.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디에나 있어도 숨겨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사울이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찾아내죠. 그래도 왜 찾아냅니까? 그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숨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의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압살롬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인기가 있었는지를 이 단적으로 25절, 26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라고 나옵니다. 흠이 없더라.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흠이 없다는 말은 외적인 모습이잖아요. 결국에는 외적인 모습으로서의 흠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 그 압살롬을 흠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게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와, 이 우리 압살롬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들었겠죠. 누가? 압살롬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으니까 자신감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뭐 유행 정말 그 누가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탤런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연예인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생긴 사람 많잖아요. 예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 흠잡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외모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자신감이 있나요? 나 너무 사진 찍지 마세요. 이러고 살아가나요? 사진 막 찍어도 초상권 있어요. 막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 많은 인생들이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는 데가 없는, 그죠? 너무나 흠이 많아요. 근데 이 압살롬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외적인 흠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면 자신감이 이렇게 뿜뿜하게 되는 거죠. 어깨가 고다지게 이렇게 펴지게 되고 목이 고다지게 되고. 왜냐하면 나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 가가지고 같은 룸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가 한 키가 7cm가 더 커요. 저도 결코 작은 키가 아닌데 그 저를 내려다보시면서 목사님 몇 cm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7cm가 더 크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미나에 갔는데 저보다 한 10cm가 크신 분들이 한 두 분 계시더라고요. 키 큰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신 분들. 그분들은 항상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을 내려다보겠죠, 그죠?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큰 키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목사님 중에 이렇게 큰 사람들 내가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서로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제일 크고 내가 제일 좋다, 내가 제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위로 보는 사람이 없는 순간 모든 걸 다 아래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압살롬이라는 인생에 있어서 흠이 없을까? 왜 흠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흠이 없다는 이 표현이 압살롬에게 어떤 자신감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왕과 만나야겠다. 내가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왔는데 단 한 번도 누구를 만나지 못한 겁니까? 아니 차라리 그술 지방에 그대로 있게 하는 게 낫지. 여러분 그술에 있는 게 낫습니까? 예루살렘에 온 게 낫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술에 그 시골에 처박혀서 사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에 오는 게 낫습니까? 뭐 우리는 울산에 사니까 울산에 있어도 괜찮지만 젊은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다 서울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그술에 있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게 나을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있을 바, 이렇게 왕도 못 만나고 아버지도 못 만날 바에야 차라리 그술에 있는 게 낫지 내가 왜 여기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대해서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 말씀에 네가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요압을 만나야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제가 없이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일 해도 됩니까? 잘생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연예인들 이렇게 하면 탈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또 뭐 음주운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면 괜찮습니까? 이래도 누군가의 밭에 불 질러도 괜찮습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용서가 돼야 되나요? 아유, 잘생겼으니까 용서해 줄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야, 이건 흠잡을 데가 없는 인생이니까 우리가 용서해 줍시다. 이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압살롬의 뭔가에 지금 분명히 시선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판단의 문제가 있죠.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불을 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요번에 보니까는 저는 뭐 뉴스를 잘 못 보다가 봤는데 얼마 전에 저쪽 함양인가 어디 뭐 어디에 불 났었잖아요. 산불. 근데 그 산불을 방화였더라고요. 그게 불을 지른 건데 알고 보니까 그분 출신이 울산 동구 출신이더라고요. 울산 동구의 봉대산에 그토록 불을 맞이했던 봉대산 다람쥐, 이분이 출소를 하신 이후에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전국 원정을 떠나셨더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지금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나는 지금까지 거기에 불 지른 것에 대한 죄값을 치렀어, 그죠? 그러니 나는 이제는 괜찮아. 그리고 또 다른 범죄를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용서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죄값을 치렀다고 용서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용서받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용서받은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 내가 불 지른 것에 대해서 내 평생에 겸손하게 정말로 내가 죄값을 치러냈으니 지금 이게 밖에 나와 있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는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요만한 불빛이라도 보이면 내가 불 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불 지르는 사람이 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시선이 안 바뀐 거죠. 압살롬도 자신의 죄가 분명히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용서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오늘 32절 말씀에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대단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죠.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그럼 죽어야죠, 그죠? 아니, 압살롬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죄를 누구한테 용서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3년을 그술에 살고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았어도 날 용서해 주세요. 나 죄 지었습니다. 내가 형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암논을 죽였습니다. 물론 우리 다말을 욕보이게 된 것을 내가 응징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뻔뻔하죠? 압살롬이 뭐가 잘한 게 있죠 지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오게 한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감사한 거죠. 이거를 무마시켜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이면 꿈도 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왕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윗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거를 살인죄잖아요. 살인죄. 그럼 살인죄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해는 이가 맞습니다. 당시의 법으로 보면 살인은 살인죄로 살인은 죽음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억울하면 어디로 피해야 된다고요? 도피성인? 도피성으로 피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재판도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면복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절차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압살롬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용서받은 쓰나 나는 여전히 뭐다? 죄인이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받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 과정들을 다 무시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나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는 흠이 없다고 하는데 흠이 없는 정도면 이 정도쯤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지내지? 내가 2년 동안 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지?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막 칭찬하고 나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어머 압살롬 와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니까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죽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일 내가 죄가 있다면 그러면 이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일까요? 죄가 없다는 말일까요? 난 죄가 없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무엇에 묻힌 걸까요? 무엇에 묻혀버린 걸까요?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인기가 있으니 인기 속에 뭐가 묻혀버린 걸까요? 자신의 죄를 묻어버린 겁니다. 겉모습으로. 사람들의 판단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의 오늘의 본문에서의 내용에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발견해내자면 이런 것이겠죠.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든지 사람 앞에든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덮어서 그거를 가리워 놓는 거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사실 이게 압살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가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의 진짜 잘못된 모습들을 가려놓은 채 무엇으로 그걸 덮으려고 합니까? 나의 열심으로 때로는 덮으려고 하고 나의 열정으로 덮으려고 하고 나의 외적인 것으로 덮으려고 하고 스펙으로 덮으려고 하고 외모로 덮으려고 하고 능력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럼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그 안에 해결하지 못한 나의 죄성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아무리 덮어도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안엔 곪고 썩어지고 냄새가 나게 되고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골마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압살롬의 문제는 3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4년이 또 지나요. 이러면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계속 자라나는 문제가 돼요. 계속 커지는 문제가 돼요. 결국에는 3년, 2년, 4년 하면 시간이 계속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 죄가 계속해서 이게 해결되지 못한 채로 있으니 나중에 뻥 터져버리는 게 뭡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나죠.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의 이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못한 채 그 골마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왜 골마가느냐라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으로 덮는 겁니까? 외적인 것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순간 속에서 우리가 자꾸 피해가려는 모습들이 아닐까. 사실은 어떤 게 편할까요, 여러분들?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게 편한가요? 진실을 잠깐 외면하는 게 편한가요? 편한 거는 진실을 외면하는 게 편합니다. 아예 안 볼란다 그냥. 근데 절대로 그게 편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편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내가 할 말이 없나 내가. 내가 그냥 내가 그냥 피하고 말지.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할 말 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뭐 나름대로는 뭐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그게 무엇을 외면하는 일이 될까요?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진실을. 그러니까 그래서 진실은 우리를 바르게 일깨우긴 하나 진실을 마주하는 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쓰잖아요. 불편한 진실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진실을 맞이하고 진리를 맞이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진실을 외면하거나 진리를 덮어둔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거짓의 싹이 드러나는 걸요. 지금 압살롬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만일 죄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몰랐을까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압살롬이?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니까 그게 나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버리는 거죠. 사실은 이 압살롬의 이 문제 속에서 물론 누군가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모습이 내가 보는 A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이 이 만일의 이 거짓을 걷어내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그분에게 하나님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또 행여나 내 삶이 진실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외적인 것으로 나를 이렇게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 두렵지만 내가 진리와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덮여진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용기와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금 그 안에 있는 골맞던 것이 고쳐져야 압살롬의 문제가 해결되지. 이 상황에서 압살롬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압살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지만 누구는 가능하실까요? 이 만일에 덫에 빠져있는 우리들 외적인 모습에 덫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걷어낼 수 있는 건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진실 앞에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